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조용철 선교사님, 조수산나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찍이 소련 시대부터 93년도에 소련 문이 열릴 때 그곳에서 소련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키르기스탄 그곳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비자 문제 또 방문 문제 때문에 우리 이곳에 방문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영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늘 인사하는 거 있죠? 우리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시죠.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1년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부 때는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어요. 1부에 때 설교만 했는데 선교 보고 할 때 좀 이거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거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나오네? 이걸 하는 거예요? 벌써 1년 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이제 떠나간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주간에 우리 집사람 오빠 되는 처남이 6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족장으로 아마 저보고 장례식을 하고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여기 설명드리겠지만 그동안에는 우리가 90년도부터 96년까지 1차로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또 다시 나와서 목회하다가 이제 2차에는 저희 집사람도 목사 안수 받고 2014년도에 가서 2020년까지 또 6년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를 보내신 것처럼 저희들을 키르기스탄으로 중앙아시아에 물론 옛날 구소련이지만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됐습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래로요? 예. 제가 옛날 1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예. 그래서 요새는 한국 여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여권은 그냥 다 비자 없이 가는데 우리 미국 시민권자는 러시아나 이 구소련에서 받는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다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비자를 받았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선교사 하는 걸 간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키르기스탄에서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6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오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키르기스탄으로 선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도하셔서 여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그렇죠? 예, 제가 1차 선교, 2차 선교해서 키르기스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잠깐 소련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이라는 데 저 보시죠? 저쪽 너무 지역이 하여튼 그 지구의 중앙아시아니까 중앙에 빨간 거, 왼쪽에는 저 파란 게 카자흐스탄이고 그 밑에 오른쪽에 그게 키르기스탄입니다. 잘 안 보이네. 예. 오늘 제가 여기 사도행전 3장부터 3장 1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증거했는데, 지금 이 키르기스탄에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사건들이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예수님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 한국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가난했던 그 시절하고 거의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덧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미워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세운 대학교가 3개나 있고, 우리 옛날에 아까 아펜셀이나 언더우드 가서 연세대학 세우고 뭐 이화여대 세우고 이런 것처럼 지금 키르기스탄에 중요한 대학 3개가 2분은 미국에서 간 교포들이 세웠고, 1분은 한국에서 온 분이 그 현지인 학자하고 결혼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3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치과 병원들 뭐 병원들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10년제 학교 사랑의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 장애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 날 때부터 신체 장애였고 사고에 인해서 후천 장애를 갖게 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면서 안전병이라고 그러지만 이 원문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불구자였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구소련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배웠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장애인인 건데, 저는 가서 못 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장애인처럼 살았지.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안에서는 조씨 집안에 45살 이상을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수명이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술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골쳐다 보니까 지금 바로 키르기스탄이 그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60세 미만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그랬던 집안인데 지금 키르기스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돈만 바라보고 이제 살고 있는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까 육체적인 장애라고 하니까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다 갔잖아요. 우리도 걸렸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걸려가지고 막 기침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는 것이 이렇게 미국처럼 뭐 한국처럼 막 약품 쓰고 이런 것들이 사치예요, 사치. 워낙 가난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배울 점이 뭐냐면,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막 뛰어노를 때 뭐 병이 있어도 그거 뭐 모르고 살았지 뭐. 지금 와서 뭐 그냥 난리 피니까 더 두려워하고 더 많이 죽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약품도 없고 없으니까 그런 거 없는데, 그래도 100명 미만이에요. 제일 많이 걸린 게 코로나가 100명이 100명. 그 키르기스탄의 비시켓이 100만 명이고 전 인구가 650만인데 뭐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다 걸린 사람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장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아프다 뭐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하나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품도 없고 뭐 주사 맞는 것도 별로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GMP가 1달러에 원 1인당 1140불이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4만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이 6.25 끝나고 나서 6.25 때가 1인당 69불이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69불이라지만 한 1100, 그 정도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옛날 한국의 6.25 끝나고 나서의 그때하고 우리 한국하고 거의 같아요. 제가 55년생이니까 어릴 때 제가 강화도에 살았는데 강화도에 살 때 그 촌에 사는 거가 거의 지금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 옛날에 강화도에 살았던 그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없이 막 쿨쿵 가도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사람들이 꼭 그를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자기가 남이 없이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안진병이나 똑같은 이런 장애들이 있어요. 또 정서적인 장애 가진 사람들, 정서적인 장애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자유도 없고 정서와 감성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고 또 사랑을 받았어야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서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심하니까. 그래서 정말 거기 사람들은 그 러시아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똑같아요. 얼굴은 카자흐스탄 사람들하고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몽골족이 돼서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 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한 25% 살다 보니까 혼혈들이 많이 생긴 사람인데 혼혈들도 굉장히 예쁘죠. 잘생겼죠. 아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참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년들이 다 소원이 뭐냐면 너 소원이 뭐야? 소원이 뭐야? 외국 나가는 게 소원이래. 러시아 사는 거 소원이래. 근데 러시아도 갈 수가 없어요. 150만 명이 가 있는데 러시아가 뭐 일자리가 없어요. 거기 가서 택시 운전하고 뭐 여자들을 다 슈퍼마켓 일하는 게 다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한국 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는 비자를 안 줘요. 한국 가면 그 사람 다 좋아하니까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발탁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 오질 않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비자를 안 줘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가기 살기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고 한국 가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이 왜 그래 됐냐? 예수님 때문에. 한국이 지금 그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왜 도와줘? 무슬림 국가가 되다 보니까 또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왜 도와줘? 우리 무슬림을 다 파괴하고 예수 세우려고 한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막 저기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 한국의 아펜셀라 온도우드가 가서 선교하기 전에는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받은 게 많은데 우리도 당신들한테 이제 줄 때가 돼서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않아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 무슬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고 나면은 절대로 생색을 못 내 거기서는. 왜냐하면 줬다고 생색 내면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준 다음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고맙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상 받지 못한다고. 이제 그런 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고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키르기스탄 사람들 키르기스탄 말로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러시아 말을 해야 되고 영어 해야 되고 자기네 나라가 650만인데 키르기스탄 말 배워가지고 누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
정체성,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다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말도 배우지 않아요. 비시켓 같은 데서는 지금 수도인데 러시아 말 못하면 창피한 걸로 알고, 더군다나 러시아 영어를 막 배우려고 애쓰는데 다행히 한국 사람이 만든 대학교에서는 한국말 가르치고 영어 가르쳐 주니까 전부 다 와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이렇게 우리 한국이 이제는 이렇게 주는 나라가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구나. 정말 우리도 모르게, 저도 83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그때는 어려울 때 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너무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 가서 보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거 참 몰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긍지가 없어요. 근데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되고 싶어하고, 한국 노래 부르고 싶어하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국 시민권 갖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저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 전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키르기스탄이 300 가정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근데 옛날 러시아도 우리 모스크바 있을 때 그랬는데 다 나간 게 뭐냐면, 지금은 살 수가 없는데 키르기스탄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할 수 있는 게 후원이 없어도 한 달에 300불만 가지면 그냥 잘 살거든요, 거기가. 제가 집 400불 정도 얻어서 교단에서 이제 집을 대주는데 400불인데 나는 어떻게 평생 그런 집에 못 살아봤어요. 처음 사는 것 같아. 물론 또 제가 누가 잘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다 부러워해요. 어떻게 이런 집을 얻었냐고. 키르기스탄에 이런 집이 어디 있냐고. 그런 정도로 그렇게 좋은 집이 돼서 400불인데 엄청난 좋은 집이고, 여기가 좀 추워서 못 살겠어요. 집이 얼마나 가스가 잘 더워가지고. 그런데 여기 추워서 막 여기 오면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길 지나가다 보면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키르기스탄 다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말 하잖아요. 그럼 먼저 와서 인사를 해. 그리고 나 한국말 알아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뭐 이런 말 다 할 줄 알고. 한 100만 명 되는 그 비시켓 수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잘 산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이 무슬림 국가처럼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을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무슬림 국가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도기에 제일 옛날 구소련 중에서 제일 민주국가로 가는 나라가 키르기스탄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20년 전에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 거기 전쟁할 때에 그 키르기스탄이 공항을 빌려줬어요. 공항을 빌려준 것 때문에 미국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자유국가로 가는 나라가 키르기스탄이에요. 제가 4, 5년 전에 양민석 목사와 같이 강연을 갔는데 양민석 목사가 그때 나가다가 여권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택시 타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깜빵 갈 뻔했는데, 그렇게 그러던 나라인데 이번에 갔더니 외국 사람들은 비자 보자는 소리도 안 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 외국 사람들 잘해줘야,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이상하게 너무너무 그냥 복이 많아요. 가서 먼저 한국 선교사들이 물론 그렇게 많이 잘 해놓으셨죠. 그래서 그냥 거저 그렇게 와서 선교하면서, 아까 제가 지적 장애 얘기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2017년도에 갑자기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디트로이트에서 우리 한인 선교대 했잖아요. 근데 갈보리 교회 장로님이 침 놓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거기다가 팜플렛으로 키르기스탄에 가서 침술 강의한다. 그렇게 그걸 봤는데 나는 그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걸 어떻게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자꾸 키르기스탄 가서 한 4시간 타야 되거든요, 비행기를. 거기 가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는데 우리가 키르기스탄 갈 줄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거기 갔는데 알고 봤더니 무슬림 국가는 침술이 말이죠,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수 얘기 못하고 기도 못하는데 그 침 맞으러 왔을 때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침 묻는데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멘 하고 그래. 그러니까 친순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가지고 지금 그 88세 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한국에서 큰 교회 목회하다가 60세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지금은 아주 큰 소리 쳐요. 옛날에는 자기부터 다 미쳤다고 그랬대. 아니 60세에 무슨 선교지를 가냐.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88세인데도 교회 설교하지, 침하지 막 이러니까 LA에서 딸이 살고 있는데도 의사래요. 근데도 아들은 한국 살고 있는데도 오라고 그러는데도 정신 나갔냐고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어떻게 가냐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도훈 목사님을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침 놓는 데 보면은 하루에 100명씩 모여요. 100명씩.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하고 딱 연결돼가지고 우리 집사님 가서 침 놓아주면서 침 외우면서 막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초장애라는 말 왜 그런 얘기냐면 이거 지금도 배워야 되겠구나. 나는 여보 은퇴할 때 됐는데 뭘 자꾸 배우기는 아니래.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도 뭐 배우고 하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적 장애인 가진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영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병아리처럼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는데 독수리처럼 이 찬란한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영적 장애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늘나라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막 전해주니까 한국 사람들 신앙이 좋아요. 제가 창피한 게 뭐냐면 나는 목사 아들로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온 선교사들이 300명 선교사들이 다 목사들 몇 명 안 돼요. 요새 한국 교회도 굉장합니다. 다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할 일이 많아요. 더군다나 무슬림 국가는 그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태권도 하는 사람 태권도 하는 대로, 그리고 목수는 목수대로, 아까 침 놓는 사람 침 놓는 대로.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또 NGO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기화대책위원회, 무슨 군내부 무슨 이래가지고 우물 파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 중국 사람들은 와서 길 닦아주는데 도로 다 뺏어간대. 중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국에 가서 요새 자녀 교육하려면은 학원비 돈 내야 되는데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대학교 학비가 1년에 학비가 300불이야. 그런데 여기는 영어, 러시아말 다 가르쳐. 외국식 학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부시키는데 이번에도 나한테 연락 왔는데 벌써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번에 러커스 대학에 약대가 됐어. 거기서 공부한 애들이 더 자유롭게 살면서도 더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면서 또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사명을 한다는 거예요. 요새 한국 교회는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을 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300불 500불이면 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돈의 부담도 안 돼.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집도 없죠. 요새 한국에 집 살려면 10억 그러는데 여기는 5천만 원이면 내 집 사잖아. 내 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집 한국 사람들이. 또 외국 사람들 다 등록할 수 있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내 집 가지고 살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돈이 한 달에 300불밖에 안 돼. 생활비가. 그러니까 은퇴하고 안 가겠대 전부 다.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아. 난 모스크바 있다가 여기 가가지고 모스크바는요 다시 가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6개월 동안 해를 못 보잖아요 거기가. 근데 요새는 이상해졌어. 여기가 모스크바 같아. 어떻게 된 게? 요새 모스크바 눈 안 와요. 작년에도 여기 오니까 눈이 와가지고 여기가 더 눈이 더 많이 와. 제가 옛날에 버플러에서 목했는데 버플러 가서 내가 세계에서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처음 봤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딱 모스크바 가니까 모스크바가 똑같더라고. 근데 이제는요 모스크바 눈 안 와요. 별로 춥지 않아요. 더군다나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는 이번엔 눈도 안 오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여기 가서 추워가지고 못 살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저 죄송해요. 성교지 가서 이렇게 대우받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 아니 나는 성교지 가면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길에서 이런 데 보냈나? 미안할 정도. 아니 한국 사람들이 막 잘 산다고 대우하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뭐 돈 조금 있으면 뭐 그냥 거기서 뭐 이 사람들은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은 막 큰 힘을 살지. 그때 겸손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랬는데 여기도 저 사람이 솔직히 죄송한 얘기예요. 여기 왔을 때 무슨 내일 손톱에 뭐 이런 거 칠한 목사 부인이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거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걸 하는데 팔아줘야 되잖아, 돈. 그래 가가지고 이거 하고 발도 또 했대 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지금 이민교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흑인들 발리해주면서 내가 돈 벌었다고 서러워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내가 한국 사람들 팔다가면서 돈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올 텐데 그러면 되겠느냐고 말이야. 내가 뭐라고 야단치면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돈 도와주는 거 이 사람들 공부시켜서 성경 공부시키면서 돈 주자. 그렇게 하지 말자.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데가 있다는 거 좀 몰랐어요. 도덕적인 장애, 법이 없어요. 성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 이 사람들은 절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경찰이 난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경찰이 돈 300불만 주면 경찰을 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군대 안 가려면 150불 주면 군대 안 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거는 뭐 또 이해가 가는데 세상에 재판관 하는데 글쎄 공부 안 하고 돈만 있으면 재판관 해. 그러니까 자기 재판을 하려면 돈을 가지고 돈 주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도덕이 뭐 있어요.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이 그 카자흐스탄은 들어갔더라고.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갔어. 봤더니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맡은 사람들이 그 들어오려면 돈을 챙기려고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맥도날드 버거킹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돈만 챙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덕적인 장애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경제적인 장애인들도 많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1달러에 85솜입니다. 거기 돈으로 85솜 1달러에. 그런데 15솜이면 빵 이만한 거 먹습니다. 15솜이 얼마예요? 85솜에서 15솜이면 얼마입니까? 여기 뭐 센트 찾기 계산도 잘 못해 나는. 그런데 15솜이면 이만 빵 먹는데 빵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젊은 예쁜 애들이 말이죠 쓰레기통을 뒤져 다니는데 그냥 눈물 나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산국가 뭐 어쩌고 뭐 하나님 뭐 유토피 만든다는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무슬림 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나 솔직히 얘기지만 뭐 한국에서 공산당을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는 난 이해를 못해. 정말 그래. 내가 공산당에 선교하면서 러시아 뭐 다 선교하면서 이런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도 진짜 어떻게 그 나라를 추구해요? 중국이고 러시아고 무슨 사보세요. 노예 종이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다 몸 팔고 살아가는데 말이지. 이게 한국이 좀 잘 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정말 나는 화가 나 죽겠어요. 탈북한 사람을 내가 9명 데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 나갔지만 마침 다 나가면서 내가 또 길에서 온 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셨는데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황해도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도 이번에 와서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를 북한에 안 태어나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야. 북한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남한에 우리 아버님이 남한에서 나를 낳고 또 우리 아버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식구들 다 뒤하려고 배를 가지고 올라가서 식구를 다 데리고 나왔대. 참 우리 아버님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아까 40대 중반밖에 못 살던 우리 집안들을 지금 장수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91잖아요. 한국 나이 92세인데 이번에 왔는데 보니까 너무 건강해. 나보다 더 건강해. 우리 애들한테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더 먼저 죽어. 큰일 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살아. 엄마나 건강해.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하루에 홍철아 나 목회할 때 바쁘다고 성경 못 읽었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 동안 성경 읽는 거예요. 또 주무실 때도 또 저녁 먹고 가서 성경
일주일에 한 1년에 18번을 통독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목회할 때 너무 성경 못 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애들이 다 목회자가 되게 된 것도 사실 우리 아버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처음에 러시아 가서도 목사가 수십 명 나왔지만 가는 데마다 목사가 나오고 뭐 선교사가 나오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뭐 지난주에 왔던 유성재 집사도 저 목사도 우리 교회 집사였잖아요. 잘 알잖아요. 또 이번에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또 우리 유리에 씨 연애로 들어왔는데 그 양반도 모스크바에도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최연수. 삼성에서 있었으니까 러시아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러시아 삼성에 퇴직했는데 나보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처럼 이제 마지막 인생 선교할래요. 그랬어요. 그래? 어디 감신 졸업했대. 감신 선교사 오겠대. 야, 너는 선교사로 오지 마. 이미 졸업해 러시아말 잘하는데 왜 선교사로 와? 우리 유레시아 연회로 와. 유레시아 연회 와가지고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후러신젤교에서 저는 선교센터에서 목회하는데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굴할 때마다 발굴하면 그렇게 목사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왜 여기 있냐면 저 보세요. 제가 끼리기산 갔더니 지금 오른쪽에 조그만 사진 있죠. 사진 있어요. 저기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에요. 근데 사모님인데 이분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세례받은 분이에요. 지금 80세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하고 50살에 만났어요. 근데 저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님이 김일성 대학 총장도 하고 이분들은 중앙당 학교 총장하고 막 그리고 러시아 장교로 25년 동안 장교생활 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 세례받고 모스크바 초대 감리사로 6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나도 저 중앙아시아 내 고향에 가가지고 목사님처럼 교회 많이 세울래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중앙아시아 가서 교회를 세웠어. 나는 그때 뭐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세요. 한 번은 도와줬어. 왜냐하면 그때 심장이 이렇게 해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얘기했더니 이익화 사모님이 돈을 줘가지고 3-4천 불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7년 더 사셨는데 그런 분인데 가서 봤더니 이번에 갔더니 야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이분이 거기 가서 처음으로 선교한 거예요. 중앙아시아 10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따지키스탄은 교회를 파괴하는 바람에 없어졌어요. 감리교회가. 근데 지금 다른 데는 교회가 12교회, 14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분한테 감사한지 이분이 이렇게 선교를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거기가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선규 목사님, 이드미트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엄청난 일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때 지금 끼르기산에 가봤더니 우리 UMC 교회가 4교회가 있습니다. 비시켓 교회, 여기 까르발타 교회, 또꾸목 교회. 또꾸목 교회가 이번에 우리 수잔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까인다 교회. 좀 잊어버리지 않겠죠? 또꾸목 교회.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비시켓 교회.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꾸목 교회 평신도 대표가 여자분이에요. 무아바시라는 분인데 그 딸이 그렇게 참 이쁘고 똑똑하고 영어 잘하고 그런데 얘들도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외국 나가는 거예요. 터키에 가서 살다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 네일리아 목사가 여자 목사잖아요. 여기 여자 목사가 목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모슬림 국가에서는. 근데 아까 무하마드 그 딸이 자기는 목사라고 하는 거 신학교 간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대. 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 보면 완전히 사회적인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러니까 자기는 사회적으로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너 지금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공부해야 되겠다. 너 외국에 나가려면 공부해야 돼. 공부해가지고 여기 와서 변화시켜야지. 그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도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결혼해 살다가도 남자가 나가! 그러면 이혼이야 거기는. 네? 그러니까 뭐 여자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15살 때부터 애만 나가지고
15살 때부터 거의 결혼해서 애 만나요. 30대 되니까 다 손자 손녀가 다 있어.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만나면은 다 나이가 막 50,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니까 나이가 다 많아 보여. 우리보다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60살 이상을 못 사니까 다 죽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지금 덤으로 살고 있어요. 그 저희 아버님 때문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이제 주는 나라가 되고,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한국 교회가 베드로 요한이 됐어요. 이 현장에서 지금 베드로 요한이가 가는 데마다 베드로 요한이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그냥 예수 전하려고. 요새 걱정이 뭐냐면 여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 묘지를 파간대. 묘지 파간다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걱정이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뭣도 모르고 다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 그 엄마 아버지들은 못 믿는 게 뭐냐면 자기 묘지 파간대. 무슬림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걱정이 뭐냐면 목사님들은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만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거야.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야 그래도 예수님 믿고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쁨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렇게 자유함도 없고 불평불만하면서 이 체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좀 넬리아 목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따따르족이요. 아버지는 따따르족이고 엄마가 러시아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까르발타 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르존 목사라는 사람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 교회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스크바는요 지금 교회를 세울래도 목사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한국 옛날처럼 목사해서 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일 가난하게 사니까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 때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사건은 그거 그냥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렇다고. 그런데도 이 까르발타 교회는 젊은 애들이 제가 설교를 갔더니요 100명 중에서 젊은 애들이 40-50명이 반이 젊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꿈을 가져라. 나중에는 웃으면서 야 우리 집안은 다 목사 집안이야. 너희도 다 목사해. 그랬더니 까깔대고 웃더라고. 목사. 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아르존 목사가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가 14개예요. 중앙아시아에.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2개를 세웠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 세운 여기 또꾸목교회 여기. 우리 사람 다니고 이 교회를 이번에 완성을 해가지고 이쪽에 맨 오른쪽에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살 때 여기 와가지고 바로 그 산 넘으면 중국이에요. 신장.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우리 집 사람은 담임 목사고 이 사람은 거기 로컬 패스터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분 바로 옆에 분이 지금 그 삼성에 있을 때는 최연수 목사입니다. 그다음에 까인다고요. 이분이 이제 감리사인데 나이가 32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감리사인데 이 교회가 로스앤젤레스 교회에서 15,000불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15,000불 주고 교회 세우니까 교회당, 주택, 그다음에 농구장 이런 거 다 사가지고 15,000불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내가 딱 갔더니 아니 당신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15,000불이면 우리 교회 세우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가면서 저희 집사람 오빠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뉴욕 성령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의 어떤 마음이 늘 아프더라고요. 내가 선교지 가보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이 한국 교회는 물량주의를 너무 있다 보니까 작은 교회라 가지고 이 우리 처남되는 목사님이 항상 자기는 작은 교회 목사,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더니 야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 한 사람이 3만 불을 헌금했다. 이거 가지고
선교지에다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그리고 3만 불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나는데 우리가 사실 모스크바 갔으면은 3만 불 가지고 모스크바에는 너무 비싸서 교회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잖아요. 바로 저 감리사가 너무 잘해서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15,000불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하나 세우자. 그랬더니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중앙아시아 지방 여기 저 가운데 있는 분이 감독입니다. 고려인이죠. 감독이고 하여튼 같이 저기 이렇게 한 사람이 새로 이번에 목사 된 사람들인데 중앙아시아 지방 회원들 UMC 이게 됩니다. 아까 똑구멍 교회가 또 같이 찾아가서 봉헌식을 했고 이게 지금 똑구멍 교회 우리가 예배에 우리 수잔나 목사가 담임하는 그 예배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 현지 지도자 여기 말씀했지만 그 우리 이쪽에 있는 게 감리사고 그 뒤에가 에드워드라고 하는 현지 젊은 친구인데 얘가 목사. 그 다음에 또 뒤에 다음으로 목사할 건데 이 친구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 있던 사람인데 이번에 준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제가 감사한 거는 이 감독이 된 분은 하얀 가운 입은 분이 감독인데 이분은 92년도에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제가 93년도에 세례를 베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드레 목사님이 그 옆에는 또 아까 있는 감리사. 근데 이번에 이제 왼쪽에 세 사람하고 우리 최연수 목사가 준회원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지도자 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앙아시아 신학교 그때 가르칠 때 제가 가서 사진 찍고 이번에 이제 연회에서 강의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와 협력 선교. 한국 감리교회에서 10분이 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MC는 뭐 목사를 안 보내요. 이미 제가 있을 때부터 현지인으로 다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안 들어가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현지인들은 별로 없고 다 선교사.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10분들을 저도 이제 한국에서 중부연회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KMC 선교사들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선교하는데 거기 유일하게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인교회 하나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감리교 목사가 세워가지고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인교회가 중심이 돼서 같이 협력 선교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한인 목사들하고 같이 우리 감독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벨라보드스코에다가 15,000불을 줘가지고 거기다 아까 뉴욕 성령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여기 이거 땅을 사가지고 지금 다 이걸 수리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교회를 다 졌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학원 선교,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젊은 애들을 선교, 기도 운동으로 선교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남이 준 돈 15,000불 가지고 아까 그 교회 세워서 이 사람들을 담임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로컬 패스터지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교회가 이제 있는데 12교회에서 우리가 2교회 세우가 14교회.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방에 모였잖아요. 지방에 때 그 보인 것처럼 제가 가서 이제 발표하다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가 3,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30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30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 연회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막 그냥 뭐 솔직히 말해서 뭐 15,000불 제가 여기 갖다 지우는 거지만 그분들이 교회 세워서 그분들이 목회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15,000불이라는 돈이 뭐 만져볼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세워주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까 3만 불 준 거 가지고 15,000불은 그 교회 세웠고 15,000불 가지고 여기는 목 축업하는 데니까 양 키우는 거예요. 양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만 재판하다가 돈이 다 날렸어. 목사 아들인데 목회를 안 하고 막 그냥 거기 사업하려고 그러다가 다 날려가지고 그냥 도망간 데가 거기에 똑구멍이라는데 똑구멍에서 한참 또 가요. 근데 양을 키우고 있더라고. 또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15,000불 투자해가지고 양 100마리를 사줬어요. 그 100마리 사면 그걸 가지고 그 현지인들 학비도 대주고 아까 이제 대학교 가면 1년에 350불이면 학비를 대주니까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학비를 대주고
그 지금 가운데 있는 보이는 애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끼리산 사람들, 끼리산 사람들. 한국 사람 같지죠?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국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무슬림 사람들을 전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말라 모드노에라고 하는데 여기도 또 15,000불. 근데 여기는 알바니 사랑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우리 아버지가 옆에 듣고 있더니 그래? 교회 하나 세우려면 15,000불에서 20,000불이면 세워? 근데 우리 아버님이 또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돈 모아놓은 거 있어. 이거 와서 교회 하나 세우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냥 20,0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여동생이 있다가 오빠 내 이름으로 하나 교회 세워. 그래서 또 20,0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0불 가지고 지금 15,000불, 이제 15,000불인데 거기다 수리하려면 한 5,000불 들어서 한 20,000불 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알바니 사랑의 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알바니 사랑의 교회라고 이렇게 썼는데, 거기다가 지금 해서 말라 보드노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이분이 옛날에 공산과 때 감옥 가서 고생도 한 사람인데 지금은 재활원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버님이 주신 돈 가지고, 조인희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이분들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사람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00불을 모았어요. 자기네가 땅 살라고, 교회를 지으려고.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대주지 않는다. 40%는 니네가 헌금하고 60%를 우리가 펀드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4,000불을 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도와주겠다. 근데 얼마나 진실하냐면 맨 처음에는 자기네가 11,000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14,000불, 15,000불. 근데 오더니만 목사님 오늘 전화했는데 가격이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7,500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준 돈 가지고 7,500불 가지고 여기 에리잔 목사님이라고 카자흐스탄에 우스치 까멘노 노르스쿠라고 하는데 거기 교회를, 이분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여기 저 집하고 땅 이렇게 해가지고 저 수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대단하죠. 저 91세인데도 야 빨리 교회장 쳐, 너 그거 갔다 와야지. 봉헌식하러 오신대. 그래서 우리 아버님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2년 전에는 우리의 막내 아들 결혼식 하는데 한국 가서 우리 아버님이 아직도 한국 가면은 그렇게 막 그렇게 여기저기서 돈 주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3만 불을 모았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지금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는데 3만 불을 보냈어요. 그 탄자니아 가니까 또 거기는 또 막 유치원이고 교회당 다 지었어요. 3만 불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교회 선교 욕심이 없는 분이 되니까 그냥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참 제가 봐도 우리 아버님은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목축업 투자를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우 집사님 해서 여기 해가지고 이게 양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양 100마리를 우리가 사가지고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양이에요, 양. 그리고 말도 키우고, 그 다음에 당나귀를 거기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 우집사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우리가 100마리 사줬는 투자했는데, 얘들이 끼리기산 아이들인데 얘들이 대학교 2명 700불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얘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 사람이 침 넣는 거예요. 침 가서 침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뭐 돌팔이가 아닌가 그랬는데 나보고 자꾸 날 침 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배웠다고 돌팔이를 내가 칠 맞겠냐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침 놓는데 곧잘 놓나 봐요. 88세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여기서 기도해 주면서 침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 국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애들을 많이 낳아요. 그리고 애들을 선교하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까 얘기한 그 여자 목사 거기 교회의 어린이들인데 가서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래서 거기다 우리 한인 교회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어린이 사역자들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 왼쪽에 요 안경 낀 분은
여기 웨체스타에 살다가 제가 웨체스타에서 목회할 때 그 후에 왔더라고. 거기 남편이 한의사예요. 근데 이번에 뉴저지 초대교회 다니는데 거기서 파송 받아가지고 저분 집사예요. 집사인데 지금 거기로 왔어요. 그래서 한의사인데 거기 한국 사람이 만든 대학교에서 한의 쪽을 가르치려고 왔다고. 그래 지금 오는데 부인은 주일학교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여기 있고 그 뒤에 분들도 그러고 그 뒤에 분은 또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와가지고 다 집사님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 이분들이 어린이도 사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 100명이 모여서 어린이 캠프하는 걸 봤습니다. 자, 한국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자,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태권도 하고 여기 저 가운데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에요. 식당 라면 팔고 뭐 떡볶이 팔고 뭐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이 모슬렘 지역에서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지금 구제 활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이번에도 그 돈 남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까 우 집사님이 저렇게 그 동네에서 지금 3년 됐는데 처음에는 가서 막 칼로 와서 죽이겠다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양을 이렇게 목을 따는 걸 잘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우습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 쉽대. 이 칼로 목 따고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죽인다고 막 협박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1년 만에 매번 이렇게 구제하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지금은 생일날도 뭐 와가지고 선물도 가지고 오고 말이죠. 그 지역에. 그래서 이쪽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 우리가 양 150마리 투자했는데 100마리 투자했는데 사도보에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구제 활동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여기 썼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어린이와 여성들이 참 인간의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없고 함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경제 발전하는 나라가 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는 민주적인 나라로 발전되게 하옵소서. 유레시아 연의 중앙아시아 지방이 12교회에서 16개로 30개로 부흥하여 이민족의 선교자가 되어 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중앙아시아 500명의 선교사 사역자들이 웨슬리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 예수를 복음화와 인간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파송받은 선교사와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함께 더불어 중앙아시아를 나는 참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써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 요한이 되었습니다. 저 나라는 저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됐죠. 우리는 베드로 요한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이 주는 나라가 되고 우리를 보라. 나를 봐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가라는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보지 않아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디나 가더나 웰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나라. 저는 선교사 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선교해도 환영받는 이게 누구? 예수님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목사들로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선교의 5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거 우리 교단에서 저보고 글 쓰라고 할 때 제가 썼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 선교사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나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예요. 다 이쪽 지역에서 꼭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도 여러분 선교사예요. 내 지역에, 내 가정의 선교사, 내 이웃의 선교사. 여러분 다 선교사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 선교는 우리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처럼 밖에 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인격으로 변화되게. 그래서 믿음과 인격이 일치하도록 그리스도의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저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믿음이 인격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무솔림 가서 우리 보고 그 사람 선교사 되는 거예요. 무솔림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선교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안 돼. 또 무솔림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으라 이제는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 김연재 학교 치과병원 예수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한국 사람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산다.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선교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지.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처럼 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는 선교를 하는데 끼리산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국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저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주는 나라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드림교회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교만하고 약간 좀 이렇게 권위적인 거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 끼리기산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 4가지, 5가지 있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 게 미국에서 온 교포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미국 와서 선교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고생했지만 다 훈련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만큼 고생 안 해도 거기 가서 우리가 좀 하면,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렇게 겸손하지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잔뜩하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러나 몰라도 영어만 하죠. 영어로 뭐 다 통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도 이제 70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 야, 내가 목회를 하는데 선교하지 못한 게 내가 아쉽다. 그 옛날에 우리 김난수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 이 교회에 참여할 때 내가 와서 축사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 은퇴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다. 개척교회를 해본 목사가 진짜 목사다. 또 교회당을 건축해본 목사가 진짜 목사다. 우리 아버지 이종수 감독이라고 이승우 목사 아버지가 와서 축사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을 목회자로 만든 사람이 진짜 목사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뭐라냐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는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선교사는 꼭 외국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기서도 선교적에서 여러분, 우린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한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하면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례자를 여러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선교회, 이 영광스러운 선교에 다 동참해서 정말 뉴드림교회에서 우리 젊은 애들 많잖아요. 저 여기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끼리기산도 그렇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님 훌륭한 선교사가 많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뉴드림 교회가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고 끼리기산에서 일어난 역사 위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여기 15,000무리면 교회 하나 짓는데 뭐 드림교회도 한번 교회 하나 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다 분교 하나 세우는 거야. 거기다 드림교회 하나 세우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뭐 부족하겠어요? 나는 지금도요 저기 외치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교회 장로님이요 죽고 나니까요 침대에서 돈이 이렇게 나왔어. 방장로님 다 알잖아. 방장로님 죽고 나니까 돈이 이렇게, 그거를 누구도 몰랐어. 침대에서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세상에, 그래서 부인한테 주려고 갔더니 부인이 치매 걸렸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야, 나는 속이 나서 당더라. 그 아들이요 30년 동안 신장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아들한테 또 한 푼도 안 줘, 아버지가. 내가 고생을 생각하니까 나도 화가 나더라고. 저 돈을 저 아들한테 말이지, 물론 신장을 주질 못할 망정 돈이라도 줘야지, 저거 다 묶어놓고 그렇게 살았어. 경제적인 장애인이야. 그래도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며느리야, 네가 고생했다. 우리 정혜아 권사님이라고, 그분한테 넘겼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그 돈 내가 지금 봐서 뭐해? 그렇잖아요. 그 돈 봐서 뭐하냐면 돈이요 귀할 수 있지만 정말 지저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지저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하나님의 앞에 바쳐지면 아주 아름다운 돈이지만 이 돈이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개인적 사유지면 정말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좀 귀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또 여러분 허락하시면 한번 와보세요. 끼리기산에 와서 선교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큰일 났어. 지금 안 오겠대. 거기서 평생 거기서 살겠대. 걱정이야 지금. 오늘도 우리 손녀딸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안 오겠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다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뉴드림교회에서 많은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비자 때문에 나왔지만 내일 모레 가는데 또 이렇게 귀한 제단에 와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 보내셨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이 인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선교한 지 지금 100몇 년 됐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주여 끝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